네, 오늘 저희들 보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말씀, 저희는 18절로 24절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7장 저희가 18절로 24절 말씀 인생을 바꾸는 쓴맛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쓴맛입니다. 제가 사실 고지혈증과 경동맥 혈전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며칠 전에 이제 피검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 피검사를 받고 이제 문자로 결과가 이제 통보가 됐어요. 어떻게 됐으니 어떻게 해라 이제 통보가 왔는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은 전보다 좋아졌는데 혈당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이런 거 조심해라 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밀가루 음식 먹지 말고 단 음식 줄이라는 겁니다. 혈당 수치를 낮춰야 된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번 검사에는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전부터 의사가 저한테 하던 얘기가 있어요. 혈압이 올라가니 짠 거 먹지 마라. 그 얘기했고 요번에 단 거 먹지 마라.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얘기는 고기 먹지 마라.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서 제가 만약에 실천하면 저는 단 거 안 되고 짠 거 안 되고 고기 안 되고 밀가루 안 되고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점점 좋아하는 음식과는 작별을 해야 될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 여태까지 내가 이거 너무 맛있어 했던 거 좀 멀리 해야 되고 오히려 건강한 거, 몸에 좋은 거 좀 근데 사실 제가 좀 멀리 했었거든요. 이거를 가까이 해야 되는 시간이 조금씩 더 가까이 이제 제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의사가 제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별말 안 하는 맛이 하나 있어요. 단맛, 짠맛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맛은 뭐냐면 쓴맛입니다. 쓴맛 나는 음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음식이 뭔가 알아보니까 도라지, 여주, 그 다음에 자몽, 케일.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들었지만 저도 막 그렇게 이런 음식들을 가까이 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여주는 생긴 모습을 보고 깻잎 방망이처럼 생겨서 이거 우리가 먹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는 단짠단짠은 멀리하고 쓴맛 나는 음식을 가까이 해야 제가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얘기 들으니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뿐 아니라 저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좋은 것은 귀에 다른 소리가 아니라 저희가 쓴맛을 봐야 인생에 저희가 좋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단맛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는 사실은 쓴맛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됐죠. 아버지 돈 가지고 세상에 나갔어요. 인생 달달하게 살아봤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근데 그 인생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언제 좋은 걸 알았냐면 인생의 쓴맛 다 보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진짜 좋은 건 내가 인생의 쓴맛을 봤을 때구나라는 걸 탕자가 그때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맛이 아니라 쓴맛이고 귀에 달달한 얘기 저희가 듣기에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인생 살아보면 그 얘기보다 저에게 좋은 것은 내 삶을 바꾸는 쓴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때로는 너무 저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하기 어려운 쓴소리가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잘 들어야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욥도 또 요셉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저희가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요셉도 이때
이때 나이가 17살 정도 돼요. 17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한 나이인데 이때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런 쓴맛을 보는 장면인데 그 전까지의 인생을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총애받고 편애받고 인생의 단맛을 즐기던 인생이 이제 형들에게 버림받고 앞으로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계속 인생의 쓴맛을 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성장하는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서 성장을 하는데 이 전까지는 요셉이 어땠냐면 막내처럼 지냈어요. 물론 어리기는 했어요. 12형제 중에 11번째입니다. 어리긴 했어요. 막내처럼 지냈지만 이 쓴맛을 보고 나서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냐면 12형제 중에 장남의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그만큼 요셉을 성숙시켰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영적으로나 또 인간적으로나 성숙시킨 것은 요셉이 인생에서 맛보았던 그런 쓰리쓴 경험들입니다. 그 사람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거 어찌 보면 저희들 감사할 일이고 축복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다윗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사망의 골짜기를 걸었던 때가 있지만 그 다윗의 경험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또 자기를 반대하는 백성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과 능력을 가지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저희들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크리스천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요셉이 배경이 어떠한가, 어떠한 인물인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PPT 화면 잠깐 보시면 제가 여기 요셉의 12아들들을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아들까지는 누가 출산을 했냐면 레아가 출산을 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레아의 이제 시종 그리고 라헬의 시종이었던 빌하와 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모든 그러니까 레아와 그 시종들이 자녀를 다 낳고 나서 그 몇 명을 낳냐면 10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11번째 가서야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고 그 라헬에게 낳은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라헬이 언제 죽었냐면 둘째 베냐민을 출산하고 나서 바로 죽었습니다. 난산 가운데 힘들어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마음이 더 사실 애틋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만 많은 형제 중에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줬는데 이것이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귀하게 여긴다 뭐 이런 것도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채색 옷은 후계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가 많은 형제 중에 이 아비 야곱의 대를 이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요셉은 왜 이렇게 야곱은 왜 이렇게 요셉을 사랑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제 아들 노아랑 엘리야가 있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빠의 단점, 아빠의 부족한 건 좀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고 그것을 보완하려고 애를 쓰지만 어떤 사람도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것을 저희 자녀들이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요셉에게 그 단점이 무엇이었냐면 야비하고 비열하고 치사한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런 성품과 달리 요셉은 정직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른 소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보기에 정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던 사람이 야곱이고 자기에게 없는 캐릭터가 야곱에게 없는 캐릭터가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라헬이 낳은 아들이어서 더 사랑했던 것도 있지만 자신에게는 없는 성품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항상 요셉을 편애하고 애지중지하고 그랬지만 이게 요셉과 야곱만 생각하면 서로 사랑인데 다른 아들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차별되는 거예요. 내가 형이고 내가 맏아들인데 왜 얘만 채색 옷을 입지? 똑같이 뭐를 했는데 왜 얘만 특별 대우를 받지? 형들의 입장에서는 얄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아버지가 보기에 정직하고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형들이 보기에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일러 바치는데 얄밉죠. 그 동생을 예쁘게 볼 형들은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안 그래도 형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잔인하기로 뭐 대단했던 레위와 시므온이 있어요. 레위와 시므온은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다는 이유로 그 추장, 하겜을 또 그 일가족을 몰살시켰던 사람들이 그 정도로 잔인했던 형들이 있는데 이 요셉을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 아버지를 떠나서 형들이 있는 곳에 먼 곳에 3일 길을 걸어서 오게 됩니다. 형들이 보기엔 이게 절호의 기회예요. 한번 손 좀 봐야겠다. 너 아버지 없을 때 한번 따끔한 맛 좀 봐라. 사실 그것이 오늘 본문 시작하기 전에 배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이 이제 요셉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요셉의 채색 옷부터 벗깁니다. 뭐 가두고 때리고 말이야 옷부터 벗깁니다. 가장 꼴보기 싫었던 것이 바로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였어요. 형들이. 내가 장남인데 이 옷을 왜 네가 입어라는 마음도 있고 왜 아버지의 사랑을 너만 다 받느냐 그 편애를 벗겨내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가 쉽게 소위 얘기하는 뒷배를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한 옷부터 벗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너 한번 우리한테 덤빌 수 있으면 덤벼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참 이제 요셉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형들 앞에서 옷도 벗겨지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건데 저희가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채색 옷을 입고 어딜 갔냐면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갔어요. 요게 왜 그게 뭐 잘못인가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디 농사 짓는데 찾아가는 거예요. 형들이 농사 짓고 있는데 찾아가서 가는데 머리가 양복을 딱 빼입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감독하러 오겠다는 거지 일을 도와주러 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국인 거예요. 형들은 다 허름한 옷을 입고 양을 치고 있는데 양복 빼입고 와가지고 감독하겠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일어나 볼 거야. 형들 눈에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당연히 얄미울 수밖에 없죠. 그 동생을 예쁘게 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하는 말 중에 스스로 자기 무덤 판다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저는 요셉에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오늘 구덩이에 빠지는데 그 구덩이 사실은 자기가 판 거랑 다름없습니다. 형들이 볼 때는 정말 얄미운 동생이에요. 하는 짓 하나하나가 왜 어찌나 밉고 얄밉던지 그냥 기회만 나면 손 좀 봐줘야겠다 했는데 그 기회가 형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오늘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파놓은 형들이 구덩이에 밀어넣은 것 같지만 사실 요셉은 어찌 보면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이제 들어간 건데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솔직했는데 분명히 형들이 잘못했잖아요. 나는 아버지한테 분명히 나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요셉이 보게 된 것이 있는데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아버지가 없는 데서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걸 요셉도 처음 느꼈어요. 형들의 마음을 보게 돼요. 아, 형들은 그랬겠구나. 나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은 미움을 받았고 나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줬지만 형들은 저런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나는 아버지 곁에서 항상 예쁨을 받았지만 형들은 양을 치러 다녔고 그 형들의 마음을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야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나는 지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형들은 내내 억울했겠구나. 차별 대우를 받는 게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드디어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냐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구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더라. 이제 물이 없는 그 구덩이에서 요셉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이 구덩이 같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은혜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잘잘못을 볼 줄 알고 형들이 부족함을 볼 줄 알아도 그것을 덮어주고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없었던 겁니다. 분명히 나는 사실대로 얘기했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형들은 아버지가 따뜻하게 대해준 적도 없는데 그것을 나까지 그렇게 하니 얼마나 형들이 내가 미웠을까 하는 마음을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때 요셉이 바뀌게 됩니다. 구덩이에 나오면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때부터는 변화된 요셉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에게 유혹을 하고 계속 뭔가를 추구되지만 요셉은
그것을 보디발에게 하나도 일러 바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줍니다. 심지어 아내가 자기를 모함했을 때도 보디발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더 큰 구덩이인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저희가 이렇게 이후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가 요셉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변화의 구덩이였고 은혜를 채우게 되는 은혜의 구덩이였습니다. 저희가 소위 크리스천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 하나 덧붙여서 이 구덩이의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곳이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지만 이 구덩이 또한 똑같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모함을 했어. 나는 왜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을까? 하나님은 왜 저 사람만 사랑할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저희가 처해져 있는 삶의 구덩이가 어떤 곳인지 저희들도 한번 돌아봐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덩이에서 변화되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생이 어떠한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있을 때 구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구원을 해주시고 인도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불평을 하고 있고 원망을 하고 있고 저희들 스스로가 한 그 구덩이에서 살아가면서도 저희는 저희들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보며 어찌 보면 내로남불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에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형들에게 꺼내달라고 소리 들었습니다. 형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꺼내달라.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런데 형들은 빵을 먹으면서 동생의 이야기를 전부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요셉이 깨달은 것, 이 구덩이에서 나가는 것은 형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옥이라는 구덩이에 요셉이 빠졌을 때도 그때는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요셉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구덩이에 빠진 인생은 저희가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시고 또 내가 먼저 무엇이 잘못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저희가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서 나오는 방법은 원망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있을 때 구덩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인생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맛이 아니라 이러한 쓴맛을 보게 변화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야곱과 같이 살아가면서 단맛을 보고 채색 옷을 입었을 때 변화되지 않다가 그 옷이 벗겨지고 또 인생의 쓴맛을 봤을 때 더 성숙해졌는데 그 인생이 성숙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채색 옷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은혜를 찾아서입니다. 그때 요셉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고 성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면 내가 잃어버린 재산, 내가 잃어버린 집, 내가 잃어버린 자기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은혜를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저희들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저희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를 형통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욱더 회개와 감사로 주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또 여러분들과 각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살아가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저희들 주의 은혜를 맛보고 요셉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형제들이 또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주위를 돌아보며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저희들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이 인생의 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광야의 삶도 지나며 구덩이의 삶도 지납니다. 이 모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있게 하시고 주의 동행하심 가운데 저희들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잃어버린 세상의 것을 찾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은혜를 저희들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감동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주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족들과 속한 권속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 두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로부터 각자가 더 조심해 주시고 또 각자를 더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건강은 저희가 스스로 또 이렇게 지켜야 되지만 또 영적인 건강은 또 저희들이 또 각자 가정 가운데 또 처한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지키셔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도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이 어려운 상황이 빨리 끝나고 저희가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들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그만 화면으로 목사님은 나가다가 지금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 다음에 끈 거예요. 요거 누르신 건가요? 아니요, 안 눌렀어요. 올려야 돼.